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요한 기도하심으로 주여 제6주일 2월 둘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계시네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주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도듣기 원하고 옥마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배를 세노래 여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필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 진리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생각할수록 더욱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깨우시는 주님, 그러나 항상 주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 온 세상 근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며 탐욕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자를 원하고 세상을 즐기는 순간 사망의 덫에 걸린 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요란함과 어둠을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견고한 방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더럽다고 버린 것을 우리는 다시 찾아 취하고 주님께서 찾아주신 진리를 우리는 싫다고 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라신 것을 우리는 거역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열심히 행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순종하였나이까 항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과 친하고 말씀과 함께 연합하여 말씀과 함께 천국에 오르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세상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그날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의 왕들은 우매한 다수가 선출한 사악한 자들이고 사단의 세상 바벨론의 왕들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왕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진실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세상의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충성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날의 빛나는 면류관과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김종진 선교사님의 선교를 축복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몽골 사역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지원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영상으로 먼저 보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네, 보셨죠?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이 몽골 사역을 선교지를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관리하시기도 하고 몽골 신학교 학장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한 몽골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 4월에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은 이 원주 봉산교회가 몽골 선교를 함께 시작한 해가 바로 2002년도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원주 봉산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효일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성호군이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430km 떨어진 그 아르바이헤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 지붕을 수리하다가 소천한 그 일을 통해서 저의 가정이 2002년도 4월에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만 20년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늘 제 마음속에 원주봉산교회는 저의 선교를 같이 뒤에서 기도와 또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금이 저의 선교지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함께 탔던 그 배 270여 명의 죄수들과 또 거기에 또 많은 이제 군인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타고 가던 배가 그만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계절풍이죠. 그런 이제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다 깨어지고 14일 동안 하늘의 별과 낮의 해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물품들 다 바다에 버리고 식량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배가 깨어져서 어느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그렇게 오늘 2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선교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선교라고 할 때 뭐 교회 선교도 있고 선교사의 선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멜리데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선교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파산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기업을 하다가 기업이 닫아지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철문을 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만 내 생각과 내 것 상관없이 그만 실패를 하고 파산을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문을 닫은 상태, 그걸 파산 상태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탄 그 배, 바울 사도의 꿈이 있고 바울 사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만 그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배에 모든 물품이 버려지고 먹을 양식이 바다에서 다 없어져 버렸고 배도 깨버져 버려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도 없는 수많은 그런 섬들 중에 하나였던 그 섬을 위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런 그 많은 물품들, 그 귀한 물품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2주 동안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 희망이 없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섬을 구원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가 파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그 선장이나 군인들이나 바울 사도까지도 그 섬 자체 이름도 몰랐고, 너무 조그만 섬이었기 때문에 계획도 없었고 들어갈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27장을 가만히 보면 그 선장과 그 죄수들을 이끄는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그레다라고 하는 곳에 아주 항구도 크고, 그 다음에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유흥을 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그레타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7월 11일 날 김영일 목사님 아들 김성호 군이 단기 선교 여행으로 몽골 방문했다가 창고 같은 아주 허름한 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그 지붕 수리를 하다가 그곳에서 감전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그 청년은 사실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 김영일 목사님도 목사님이셨고, 이 청년은 군대를 제대하고 모건대 영문과를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서 3대째는 선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고, 또 교회 가족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이영만리, 어떻게 보면 말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대륙의 중앙에서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울란바토르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송천교회, 김영일 목사님 목회도 송천교회뿐 아니라 이 원주봉산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몽골 선교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교회에 귀한 생명을 그 땅에 바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닻을 내리고 배가 깨어진 것 같은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몽골의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고, 또 그 초창기에 이 원주봉산교회가 또 귀한 인연을 통해서 몽골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일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든가 광풍, 가정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잘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몽골에 선교하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 계획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데, 지나고 나면 그 길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그것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 이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그 행선이나 자기의 삶의 내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편이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는 원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만 죄수의 몸이 돼서 착고에 처해져서 배가 파손되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배가 깨어져서 우리가 섬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중범죄자들이 이 안에 많은데 이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그 한마디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것이죠. 다 이 죄수들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어차피 배가 깨어져서 어차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되고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만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젊어서는 너의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너 양팔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뭐냐면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2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배가 깨져서 그 섬에 들어왔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2주 동안에 아무 희망이 없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때에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천사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 형제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운을 차리고 옆에 있는 음식이라도 요기를 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공동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랐습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은 그 영은 생명의 하나님과 창조주와 연결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비록 몸은 묶였지만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섬에 도착하고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웁니다. 이거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다들 그렇게 거의 그냥 파조금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불을 피우니까 그냥 옆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 놓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때가 아주 연세가 많을 때예요. 근데 젊은 죄수들도 많은데 그 바울 사도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무 땅 하나를 갖다 불에 넣는데 거기에 이제 독사 한 마리가 그냥 바울 사도를 그냥 확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서를 보니까 그 섬에 아주 그 토종 뱀이 하나 있는데 물리면 한 한두 시간 안에 즉사하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오늘 말씀 보면 이 참 하늘은 공의롭다. 저가 이 바다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저게 진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죄인을 이 뱀을 통해서 아주 독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여간 이 바울이 그렇게 거기 왔는데 놀란 것은요, 27장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미항이라는 데서 겨울을 나자 그랬습니다. 우리 더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사도는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과동하고 봄이면 가자고 했고, 거기 선주와 백부장은 그레테라고 하는 좀 더 좋고 넓은 항구로 가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경륜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나중에 그 삶을 통해서 알려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이 힘들고 생각을 못했죠. 바울 사도는 미양에서 있자, 선주들과 백부장은 그레테로 가자.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은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힘이 있었다면 분명히 미양에서 머물렀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는데 언제까지 낮추느냐? 죄인 된 사람처럼 발언권도 없애고 몸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출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어디냐? 그것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요, 이럴 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늘 내 속에 미항에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할 때는 이게 아니다, 그레대로 가자. 그런데 늘 생각, 하나님은 제3의 길이 있을 것 같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으시고 내 삶에 장애물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될 때, 그러고 보면 이건 내가 잘못도 아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렇게 왜 이 일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이면 하나님께 제3의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멜리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 계획과 제 뜻은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매를 맞기 전에 엎드리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보면 미련해서 때로는 매도 맞고 그럴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구나. 그럼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내 거 다 내려놓고 제 뜻은 하나님 아시지만은 제 뜻 말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계시죠? 그 일을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고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지나고 나면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성경은 뭐냐? 낮은 자리로 갖다 놔서 내 발언권을 없애고 내 뜻과 계획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께 딱 멍에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길, 지금이야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여기 성경에 써 있지만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신약 시대 때 보면 그 섬이 그냥 점으로 나와서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큰 섬들이 많은데요.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풍을 불어서 파산을 시키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해서 그 섬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당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봉산교회에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이제
전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함장로님하고 우리 통화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주일날 와서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데 저는 가서 인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랬는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원주 봉산교회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하고 선교를 같이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 4월에 들어가기 전에 2001년도 선교사 파송이 결정되고 나서 몽골에 들어가서 처음에 방문한 데가 아르바이헤르 영원한 구원의 별교입니다. 처음에 그 땅을 그때는 15시간을 차 타고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그 찝차를 빌렸는데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고 제가 그 아르바이헤르 구원의 별교회를 100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900km인데 그 겨울에도 여름에도 한 번 갔다 오면 온몸이 막 며칠씩. 왜냐면 그 땅이 그렇게 순교의 피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길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제가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나라 전도사 있죠.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은 나라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김효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파송교회에 우리가 선교사가 결국은 현지 목회 리더십이 생기면 선교사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미 거기는 그래도 현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돕고 그리고 저는 울란바토르 안에 많은 교회들을 돕고 교회를 건축하는 센터의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울서는 이제 원주 김성호 군이 소천한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 재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송천교회에서는. 근데 그 비용을 걸로 쓰기로 했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안에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교회 있죠. 얼마나 교회가 많이 컸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 송천교회는. 송천교회도 도시에 한 200~300명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해야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소천한 그 땅에 교회를 건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도시에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김여일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교사,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놀라운 일이. 왜 그러니? 원주 봉산교회가 10년 동안 이 속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몽골의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기로 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들어간 지 제가 4월 파송돼서 5월에 들어가가지고요 2월부터 그 다음에 2003년 2월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만 해도 중앙 내륙 지역 그때만 해도 교회 지역갈 시옥을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울란바토르에 나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또 도청 수재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 정부의 도청에 소환돼서 건축하다가 취조도 받고 건축하다가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교회가 규모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 고생도 많이 했고 하여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2003년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2003년도에 그 나라 전도사 지금 목사님 나라 목사님 여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도청 수재지에 1구역과 3구역인데 그 1구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오지 진리교회인데 거기도 벌써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그 지역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에 준바양울랑이라고 하는 곳에 또 2009년도에 교회 개척이 돼서 그 우브랑가이라는 도에 우리 이제 원주 봉산교회를 중심으로 된 교회가 3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원주 봉산교회에서 그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 교회를 시내에
개척을 하고 건축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선교가 몇 년이 지날 수 있어 뒤처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 양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 보면 그때는 변두리였는데 아주 좋은 땅을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땅을 사고 구건물을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 교회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아까 이제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참 놀랍다. 왜 놀랍니까? 저하고 같이 2003년도 교회 어린 양 교회를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친구가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출신 신학생입니다. 지금은 저 후임자로 자매예요, 자매. 아까 강단에서 얼마나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그냥 이제는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고 이거 하시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그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출신이 그 어린 양 교회, 그래도 몽골에서는 그 참 잘 성장해서 자립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자로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많지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 교육을 전체 담당하는 찬차 목사가 자매예요.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그 자매도 그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출신입니다. 나중에 불러와서 신학을 시키고, 그리고 다 어린 양께 기숙사에서 다 머슴처럼 하녀처럼 일하던 친구입니다. 교회 쓸고 닦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20년이 되니까 그 친구도 그냥 교회 학교를 그렇게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산. 그리고 여러분, 1월 16일 날 제가 한국을 나오기 전에 우리 어린 양교회 선교사를 하나 파송했습니다. 전임으로 파송했습니다. 터키의 오이가르 종족이라고, 우이구르 종족입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세례를 꽂았고, 그 친구도 영원한 결실 교회 출신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국립공과대를 다녔습니다. 다 우리 교회 어린 양교회 기숙사에서 수년 동안 다 우리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올라와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몽골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 졸업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그리고 그 전에 3년을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에 우리가 3년을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어. 그래서 뒷바라지 하다가 중국이 문이 닫히니까 터키에도 신장 우이구르 종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1월 16일 날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들도 1,000원, 2,000원 이렇게 다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자.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를 남의 돈으로 하냐? 받은 은혜를 갚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맛있는 거 좀 줄이고 우리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월 16일 날 그 다와훈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몽골 교육자들이 모이고 교인들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몽골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 아르바이헤르 그 구원의 별교회는요,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종교에, 그래서 그런데 그냥 몽골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우리는 뭐 코로나고 뭐고 이제 신경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마스크는 잘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데 뭐 많이 모여도 코로나 걸려서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막 그렇게 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저도 선교사로 20년 전에 파송이 되는데, 우리가 이 딸을, 거기 또 자매예요. 그래서 보내는데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이야기를, 몽골 교회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움츠리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도 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 순종해서 일을 하게 될 때 몽골 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일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다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교회 출신 목회자 사모도 여럿 나왔고요, 목사들 여럿 나왔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선교 보고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뭐 꼼꼼하게 잘 보내지도 못했는데 20년 동안 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멈추지 않고 그 영원한 구원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들을, 사실 어린 양교회 핵심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전임 목사 둘인데 다 영원한 교회 출신이고, 선교사 한 명인데 영원한 교회 출신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참, 이 원주봉산교회가 참 큰일을 하셨구나. 물론 우리 한 장로님 또 통해서 거기 또 교회도 개척이 되고, 또 장로님께 늘 전화도 오시고, 또 뭐 교회는 알리지 않았겠지만은 올해도 그 영원한 구원의 별교회 시탄비를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시탄비를 또 5달 동안 나눠 보내고, 또 교회들마다 그 옷들, 아이들 장난감들 뭐 이런 것도 많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우브란가 이 교회들 다 보내고, 또 그런 일들을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이은복 목사님 또 선교사 초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과 또 여러분들이 한 일이, 그 당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멜리데는 뭐냐? 이 지도를 보면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북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멜리데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기독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요, 멜리데에서 그 겨울 과동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죄수를 도망갈 데도 없고, 뱀에 물린 거 보고 죽지 않는 거 보고 죄수들이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다 이건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그리고 추장이 아플 때 안수기도 하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났고, 그래가지고 겨울 동안 완전히 거기에 성경학교 부흥회가 된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죄수들이 전도받고 멜리데가 전체가 다 복음화 되고, 그리고 수세기가 흘러와 보니까 북아프리카 선교는 어디서? 멜리데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멜리데에 이 배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배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꾼 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 봉산교회가 행했던 그 선교의 그 결단,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한 교회를 돕고 기도했던 이 일이 얼마나 큰 결실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의 시초부터 원주 봉산교회를 통해서 대륙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지난 2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또 귀한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를 후원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그 교회 출신들이 큰 교회를 세우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또 많은 목회자 사모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몽골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합니다. 원주 봉산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도 온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선교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결실들이 있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한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사르밧의 과부 가정에 가루의 통과 기름병이 하나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극심한 가뭄과 같은 현상을 저희들이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이 가뭄과 같은 상황을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도 또한 사역 현장에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심을 때에 그것들이 잘 자라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년 동안 그곳에서 한 지역에서 선교하셔서 큰 또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계속 몽골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한 그곳에서 더 힘을 내셔서 귀한 사역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배불하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래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혹 인쇄과정 가운데 파손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발견하시면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이거 좀 잘못됐다고 내 사진이 좀 이상하다고 내게 그림이 좀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주시면 온전한 것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지방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삼천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지방연합회 단체장 외에는 지방 회원이지만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서 그 지방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회원이지만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한 청년 회장들은 위임장 2층 로비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서 위임장만 제출해서 되지 아니하고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막 이름을 써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과 더불어서 신분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영주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주중 가운데 시어머니 고 신동호 권사님의 소천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 그 시어머니 교회에서 주관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런 슬픈 일을 겪으신 우리 허영주 집사님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조문 같던 것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사회 미래인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앉은 자리에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 가능하신 분들은 감당해 주시길 바라며 요즘에 확진자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날씨가 조금 풀려져서 기온이 올라간다 해서 옷을 너무 얇게 입으시면 감기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더 철저하게 지켜셔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또한 감기에도 걸리지 아니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번 주는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하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회화렴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되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죄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되고 이 사랑 알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종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현장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선교 현장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 현장에 또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모님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몽골 땅에 정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많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정말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과 사모님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선교 현장 위에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몽골 영원한 구원의 별 교회와 산돌 교회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